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교육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일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를 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보시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항상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1장 1절과 2절인데요. 사사기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와 같이 리더십이 교체될 때는 공동체의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리더십도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바뀌면 잠시나마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단 눈여겨볼 것은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광야에서는 모세를 뽑았고 가나안 정복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장서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는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절기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지도자의 공백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응할 좀 안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곧바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과 전투를 합니다. 쉴 틈이 없죠.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없어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유다 민족이 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서 싸워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 그냥 승리만 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가서 싸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승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리더가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삶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일을 통해 사람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불리한 조건 같지만, 리더십이 없는 그런 좀 위험한 조건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유다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믿음의 역할이 있죠.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손 놓고 내가 믿는다,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적극적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서 맛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인 것을 알려면 우리가 그 삶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없이 믿음의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체험하고 경험해야 아는 것이지 멀리서 방관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핑계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뒹굴면서, 삶의 현장에서 뒹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여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맡기는 삶이란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